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연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첫 번째 연결식 표기법 영상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피셔서 함께 성경에다가 줄도 치시고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이지만 교회 다녀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에 대하여 공부할 때 이미 조금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책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말씀은 베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간절하게 성경을 알고자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이 정말로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 여부를 스스로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그것이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로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1독이라도 해야 합니다. 통독,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독,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고 깊이 명상하면서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은 나에게 살아 활동하는 능력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말씀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물론 밤에 하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이왕이면 이른 아침에 새벽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로 은혜롭게 잘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음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밖의 사실이나 학설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는 어떤 학문이나 사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오류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록한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앞에 읽은 말씀과 같은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거나 간에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데 영생을 못 얻는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그럴까? 다음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컨대 내게 구하소서.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근데 그 감옥에 바로의 장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근심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이 말을 했죠. 그 말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감동으로 영감을 주십니다. 이 애굽의 장관들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볼 때 그 꿈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이나 학문으로 해석하려는 생각을 아예 접어두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어 해석하려고 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사상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오류를 섞는 일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정말 겸손하게 조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록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운동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러므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았고 이성이 있으며 운동력이 있는 존재는 그냥 스스로 그 삶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 스스로 걸어가는 생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이 걸어가는 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을 따라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란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느 장, 어느 절을 읽든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해석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는 태도로 정말로 경건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순히 성경이 뭐라고 하나 하는 흥미로만 공부하면 성경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학문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공부 하나마나입니다. 즉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려는 열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감당하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없이는, 즉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서 기록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의 해석을 구하며 성경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성경 연구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 3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성경을 통하여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